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세상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인과를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와 인과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일부학자나 심지어 승복을 입은 이들 중에서도 공공연히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올리는 백중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회가 없다면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는 불교의 수많은 의식과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팔만대장경, 그 방대한 가르침 속 어디에도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묵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경전에 명백히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윤회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회가 정말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윤회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평생의 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있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회와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으며 다음 생을 준비한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종하게 살아온 사람 중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윤회와 인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생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수행을 이어가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며 선하게 살기보다 눈앞에 쾌락을 좇는 편이 더 현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지장 기도를 통해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장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가진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윤회는 믿지 않지만 금강경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수없는 전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력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던 이야기, 머나먼 과거 연등 부처님께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던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본래 악도에 떨어져야 할 큰 죄업이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작은 과보로 바뀌어 소멸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회와 인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전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지적인 오만일 뿐입니다. 결국 수행은 타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지장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은 이미 인과와 윤회에 대한 깊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경전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장보살님을 향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를 구제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근의 힘입니다. 반면 머리로만 불교를 분석하고 자신의 잣대로 가르침을 재단하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순수한 믿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윤회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씨앗이 심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흉악한 인물로 기록된 데바다타를 보십시오. 그는 부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업보를 다 받은 뒤에는 과거 부처님의 제자였던 인연으로 결국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원수마저도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이 무한한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불법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란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라며 부처님을 의심하는 대신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빚을 부처님 법을 만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하고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그 기도의 힘으로 본래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과정, 즉 업장 소멸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업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처나 보살이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천도해 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오직 부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긴 경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한다면 그 중생은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질 죄의 업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단 한순간의 기의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매일매일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본질에서 하나로 통하기에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든 그 기도는 결국 모든 부처님께 닿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혼란스러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 분의 이름을 모두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 시대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안한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그저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염불 소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부지런히 정진하시어 이 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세상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인과를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와 인과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일부학자나 심지어 승복을 입은 이들 중에서도 공공연히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올리는 백중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회가 없다면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는 불교의 수많은 의식과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팔만대장경, 그 방대한 가르침 속 어디에도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묵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경전에 명백히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윤회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회가 정말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윤회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평생의 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있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회와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으며 다음 생을 준비한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종하게 살아온 사람 중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윤회와 인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생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수행을 이어가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며 선하게 살기보다 눈앞에 쾌락을 좇는 편이 더 현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지장 기도를 통해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장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가진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윤회는 믿지 않지만 금강경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수없는 전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력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던 이야기, 머나먼 과거 연등 부처님께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던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본래 악도에 떨어져야 할 큰 죄업이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작은 과보로 바뀌어 소멸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회와 인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전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지적인 오만일 뿐입니다. 결국 수행은 타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지장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은 이미 인과와 윤회에 대한 깊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경전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장보살님을 향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를 구제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근의 힘입니다. 반면 머리로만 불교를 분석하고 자신의 잣대로 가르침을 재단하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순수한 믿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윤회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씨앗이 심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흉악한 인물로 기록된 대바다타를 보십시오. 그는 부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업보를 다 받은 뒤에는 과거 부처님의 제자였던 인연으로 결국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원수마저도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이 무한한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불법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란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라며 부처님을 의심하는 대신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빚을 부처님 법을 만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하고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그 기도의 힘으로 본래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과정, 즉 업장 소멸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업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처나 보살이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천도해 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오직 부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긴 경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한다면 그 중생은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질 죄의 업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단 한순간의 기의 공덕이 이와 같건을 하물며 매일매일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본질에서 하나로 통하기에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든 그 기도는 결국 모든 부처님께 닿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혼란스러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 분의 이름을 모두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 시대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안한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그저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염불 소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부지런히 정진하시어 이 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세상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인과를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와 인과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일부학자나 심지어 승복을 입은 이들 중에서도 공공연히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올리는 백중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회가 없다면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는 불교의 수많은 의식과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팔만대장경, 그 방대한 가르침 속 어디에도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묵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경전에 명백히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윤회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회가 정말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윤회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평생의 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있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회와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으며 다음 생을 준비한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종하게 살아온 사람 중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윤회와 인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생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수행을 이어가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며 선하게 살기보다 눈앞에 쾌락을 좇는 편이 더 현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지장 기도를 통해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장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가진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윤회는 믿지 않지만 금강경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수없는 전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력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던 이야기, 머나먼 과거 연등 부처님께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던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본래 악도에 떨어져야 할 큰 죄업이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작은 과보로 바뀌어 소멸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회와 인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전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지적인 오만일 뿐입니다. 결국 수행은 타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지장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은 이미 인과와 윤회에 대한 깊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경전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장보살님을 향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를 구제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근의 힘입니다. 반면 머리로만 불교를 분석하고 자신의 잣대로 가르침을 재단하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순수한 믿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윤회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씨앗이 심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흉악한 인물로 기록된 데바다타를 보십시오. 그는 부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업보를 다 받은 뒤에는 과거 부처님의 제자였던 인연으로 결국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원수마저도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이 무한한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불법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란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라며 부처님을 의심하는 대신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빚을 부처님 법을 만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하고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그 기도의 힘으로 본래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과정, 즉 업장 소멸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업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처나 보살이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천도해 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오직 부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긴 경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한다면 그 중생은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질 죄의 업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단 한순간의 기의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매일매일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본질에서 하나로 통하기에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든 그 기도는 결국 모든 부처님께 닿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혼란스러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 분의 이름을 모두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 시대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안한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그저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염불 소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부지런히 정진하시어 이 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세상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인과를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와 인과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일부학자나 심지어 승복을 입은 이들 중에서도 공공연히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올리는 백중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회가 없다면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는 불교의 수많은 의식과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팔만대장경, 그 방대한 가르침 속 어디에도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묵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경전에 명백히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윤회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회가 정말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윤회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평생의 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있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회와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으며 다음 생을 준비한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종하게 살아온 사람 중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윤회와 인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생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수행을 이어가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며 선하게 살기보다 눈앞에 쾌락을 좇는 편이 더 현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지장 기도를 통해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장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가진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윤회는 믿지 않지만 금강경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수없는 전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력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던 이야기, 머나먼 과거 연등 부처님께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던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본래 악도에 떨어져야 할 큰 죄업이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작은 과보로 바뀌어 소멸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회와 인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전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지적인 오만일 뿐입니다. 결국 수행은 타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지장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은 이미 인과와 윤회에 대한 깊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경전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장보살님을 향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를 구제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근의 힘입니다. 반면 머리로만 불교를 분석하고 자신의 잣대로 가르침을 재단하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순수한 믿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윤회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씨앗이 심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흉악한 인물로 기록된 데바다타를 보십시오. 그는 부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업보를 다 받은 뒤에는 과거 부처님의 제자였던 인연으로 결국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원수마저도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이 무한한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불법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란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라며 부처님을 의심하는 대신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빚을 부처님 법을 만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하고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그 기도의 힘으로 본래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과정, 즉 업장 소멸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업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처나 보살이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천도해 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오직 부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긴 경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한다면 그 중생은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질 죄의 업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단 한순간의 기의 공덕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매일매일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본질에서 하나로 통하기에 어떤 분의 이름을 부르든 그 기도는 결국 모든 부처님께 닿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혼란스러워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 분의 이름을 모두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 시대 우리처럼 업장이 두터운 중생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안한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그저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염불 소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부지런히 정진하시어 이 생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세상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인과를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윤회와 인과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일부학자나 심지어 승복을 입은 이들 중에서도 공공연히 윤회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올리는 백중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윤회가 없다면 영가를 천도한다는 것은 모두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이는 불교의 수많은 의식과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팔만대장경, 그 방대한 가르침 속 어디에도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묵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경전에 명백히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 스스로를 부처님의 제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윤회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회가 정말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윤회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평생의 꿈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있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회와 인과를 믿고 선업을 쌓으며 다음 생을 준비한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종하게 살아온 사람 중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윤회와 인과에 대한 믿음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생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수행을 이어가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인내하고 절제하며 선하게 살기보다 눈앞에 쾌락을 좇는 편이 더 현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지장 기도를 통해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장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을 가진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윤회는 믿지 않지만 금강경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의 수없는 전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력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던 이야기, 머나먼 과거 연등 부처님께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던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본래 악도에 떨어져야 할 큰 죄업이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작은 과보로 바뀌어 소멸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회와 인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전을 자신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지적인 오만일 뿐입니다. 결국 수행은 타인과의 논쟁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지장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은 이미 인과와 윤회에 대한 깊은 믿음의 씨앗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경전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장보살님을 향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를 구제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근의 힘입니다. 반면 머리로만 불교를 분석하고 자신의 잣대로 가르침을 재단하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순수한 믿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윤회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씨앗이 심어졌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흉악한 인물로 기록된 데바다타를 보십시오. 그는 부처님을 배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업보를 다 받은 뒤에는 과거 부처님의 제자였던 인연으로 결국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원수마저도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이 무한한 자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불법의 광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지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란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라며 부처님을 의심하는 대신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수많은 빚을 부처님 법을 만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하고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그 기도의 힘으로 본래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과정, 즉 업장 소멸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업의 무서움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는 다른 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부처나 보살이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을 천도해 주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등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의 말이든 사람의 말은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오직 부처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긴 경전뿐